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이사야 성경 36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 내 마음을 흔드는 말을 계속합니다. 이제 안 될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 했으면 포기하셔야지요. 기도한다고 달라지겠습니까? 한두 번 들을 때는 괜찮은데요. 그런데 같은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말도 어느 순간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런가? 내가 너무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은 아닐까? 특별히 상황까지 좋지 않으면 그 말은 훨씬 강하게 들려옵니다. 통장 잔액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관계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병원에서는 기다려 보자는 말만 반복하고 취업 원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말합니다. 봤지? 현실이 그렇잖아. 바로 오늘 이사야 36장이 그런 장면인데요. 어제 본문인 35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메마른 광야에 꽃이 피고 약한 손이 강해지고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36장에 들어서면 갑자기 이야기가 아주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이제 예언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가? 그 믿음이 실제 위기 앞에서도 버틸 수 있는가? 그 시험대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멘. 여러분 시작부터 상황이 심각한데요. 아수르는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지금 그 제국의 군대가 올라와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하나씩 점령합니다. 쉽게 말하면 뉴스를 켤 때마다 패전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기도 무너졌습니다. 저기도 함락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은 군대만 보내지 않습니다. 랍사게를 보냅니다. 이 사람이 참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칼만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 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절을 보시면 랍사게가 어디에 섭니까?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의미심장합니다. 이사야 7장에서도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위기를 만났을 때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눈앞의 강대국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였었는데요. 자,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아수르가 이제 어디까지 왔습니까? 바로 그 자리까지 와서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한때 나를 지켜줄 것 같았던 힘이 이제 나를 위협하는 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믿고 있는가?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자녀를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믿는 대상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4절에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참 기가 막힌 질문이죠. 믿음을 조롱하려고 던진 질문인데 오히려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랍사게는 먼저 애굽을 공격하였는데요. 6절을 보시면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 때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아멘. 사실 이 말에는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도 계속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랍사게의 말이 매우 위험한 겁니다. 완전히 엉터리라면 무슨 소리야 하고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니라 일부는 맞아요. 현실도 맞습니다. 애굽이 아수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유다의 군사력도 약하여 이미 많은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점점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 말도 대개 이런 식으로 다 찾아옵니다. 지금 통장에 돈 없는 거 사실이잖아. 네, 맞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은 거 사실이잖아. 맞습니다. 몇 번이나 떨어진 거 사실이잖아. 네, 맞습니다. 관계가 이미 많이 상한 것도 사실이잖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가 인생 전체의 결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 장만 보고 영화의 결말을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랍사게는 지금 유다의 가장 어두운 장면 하나를 붙들고 말하는 거였어요. 봐라, 끝났잖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장면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어디에서 살리셨는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까지 함께 보는 사람이죠. 그러니 오늘 형편 하나만 붙잡고 내 인생 전체를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어려움이요, 하나님의 마지막 말이 아님을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랍사게의 공격이 더 교묘해집니다. 11절에서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부탁합니다. 우리끼리는 아람 방언을 아니? 그 말로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왜요? 성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랍사게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크게 말합니다. 13절을 보니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아멘. 여기서 목적이 분명해지는데요. 협상이 아니었어요. 심리전이었습니다. 지도자와 이야기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성벽 위의 백성들을 흔들려는 것입니다. 시스기야를 믿지 마라. 여호와를 믿으라는 말도 듣지 마라. 항복하면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어지는 16절을 보면 포도와 무화과와 우물물까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전쟁이 계속되면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항복만 해. 그러면 다시 먹고 마시며 살 수 있어. 여러분, 이 얼마나 달콤한 제안입니까? 믿음을 흔드는 유혹은요, 이렇듯 언제나 무섭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편안한 얼굴로 다가옵니다. 그렇게까지 신앙 지킬 필요 있습니까? 이번 한 번만
적당히 넘어가세요. 원칙 조금 내려놓으면 회사 생활이 편해집니다. 자존심 상하게 뭐하러 먼저 사과합니까? 이제 기도 그만하고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그리고 속삭입니다. 이게 훨씬 편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랍사게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8절부터 보면 아예 하나님을 다른 나라의 신들과 같은 수준에 놓습니다. 하맛의 신도 못 구했다. 아르밧의 신도 못 구했다. 스발와임도 못 구했다. 사마리아도 못 구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 였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 문제는요, 단순히 유다와 아수르의 싸움이 아닌 거였어요. 랍사게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흥분해서 외치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센 줄 알아? 이렇게 랍사게와 말싸움을 벌이는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장면이 참 크게 다가왔습니다. 랍사게는 크게 외칩니다. 그런데 백성은요, 잠잠합니다. 랍사게는 계속 말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백성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여러분, 이것은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한 것이 아니었어요.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명령에 순종하여 입을 닫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이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침묵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말에 내가 다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내 신앙을 조롱한다고 해서 매번 논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그 순간 모든 것을 해명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 믿음은 말하는 것이고 때로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요, 말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요? 내가 대답해야 할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여호와가 너를 건질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는 백성의 말로 대답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대답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입으로 하나님을 도와드리려다가 오히려 내 마음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틀어졌을 때 상대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 돌려주고 회사에서 억울한 말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려고 하고 가족끼리 감정이 올라왔는데도 끝까지 누가 옳은지 밝혀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작은 문제가 큰 상처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지금은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무조건 참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불의 앞에서도 입을 닫고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도 침묵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의 침묵은 두려움에 눌린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침묵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한은 옷을 찢습니다. 아프지 않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지 않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랍사게의 말이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팠고 두려웠지요. 옷을 찢을 만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랍사게와 말싸움을 벌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파도 아무 말이나 붙들지 않는 것이었음을 우리 오늘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는요, 오늘 나를 가장 크게 흔드는 한마디를 분별하십시오. 혹시 마음속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까?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나는 이제 끝났어. 이 병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야. 우리 자녀는 안 바뀔 거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너무 늦었어. 그 말이 현실의 일부를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실 일까지 그 말이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걱정이 말을 시작할 때 곧바로 그 결론까지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실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감정이 가장 높아졌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자리에서 반드시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한 메일을 받았다고 화가 난 상태에서 즉시 답장을 보내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도요, 오해를 받았다고 모든 사람을 붙잡고 나를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주님, 지금 제가 말해야 합니까? 아니면 침묵해야 합니까? 입을 닫는 몇 분이 관계를 살리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심으로 대답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넘기십시오.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아무리 계산해도 길이 안 보이는 분이 계실 겁니다. 치료가 길어져 하루하루 지쳐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가족의 병환을 곁에서 지켜보며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어 마음 무너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모든 문제의 답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낼 힘만 구하십시오. 한 끼 먹을 힘, 병원에 다시 갈 힘, 한 번 더 기도할 힘, 오늘 맡겨진 일을 할 힘, 그리고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킬 수 있는가? 그 질문의 최종 대답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 목소리가 들릴 텐데요. 걱정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사람의 평가, 내 안에서 올라오는 절망의 소리, 그 모든 말에 대답하며 하루를 다 써버리지 마십시오. 때로는 잠잠하며 말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침묵한다고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으로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대답해야 할 말과 하나님께 맡겨야 할 말을 분별하며 시끄러운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